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을 있게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의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바로 구원의 대명제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복음이 전한다, 증거한다, 이런 뜻도 되고, 복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세상의 책은 전할 뿐이지만은 복음은 전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후반부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가 A는 B에 이른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A로 A에 이른다 이런 말은 사실상 세상의 말로는 어폐가 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거 어디서 났냐 이러니까 그 선물 어디서 났냐 이러니까 이 선물로 이 선물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을까요? 믿음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다 이 말이죠. 믿음 이전에 무슨 준비되는 공로도 없고 우리가 무슨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마음을 정하게 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되고 또 믿음으로 이르고,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적이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뭔가 있다면 뭐로 다른 무엇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앞으로도 뒤로도 믿음밖에 없으니까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왜 악한 민족은 흥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박국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은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의 말씀에는 오직이란 말이 덧붙여져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상을, 우리의 제목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철저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지 아니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시고 누구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그 도를 새기고 누구라도 그 말씀을 새기는, 어떻게 새기느냐? 믿어야 돼요. 그가 행하신 것을 믿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 새기는 것이고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태입니다. 복음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우리는 그 의를 받아 누리는데 무엇보다 그 의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리고 또 기억할 것은 오히려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안고 산다면 우리는 그냥 터져버려 죽고 말 겁니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뭐 다정도 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이 많은 것도 병이다. 그것도 그런 거거든요. 너무 기억하고 너무 새록새록 그냥 떠올리고 그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다정이 뭐겠어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잊지 못하는 것도 병이다.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기억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래 기억하는 거. 뭐 그게 공황증이고, 그게 다 강박관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폐일 수도 있어요. 자폐의 원인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게 선천적이겠어요. 어떤 일에 알 수 없는, 부모는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그릇된 기억이 있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것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도 망각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망각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옛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잊어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파악하고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기억하시는데 그리하여 상급을 주시는데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는 기억하세요. 나쁜 거 기억 안 했으니까 좋은 것도 기억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은 다 잊어주시고 다 없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좋은 것은 또 철저하게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중심을 아시고 머리카락이라도 세심받으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모으신 것은 좋은 것을 받으시고 그릇된 것을 잊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 사랑하는 부부는 뭐예요? 이게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이라도 못 덮을 것을 부부는 덮어줄 수 있어요. 덮어주고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것. 좋은 것은 잠깐 기억하고 나쁜 것만 그냥 주의하지 않게 기억하면 그게 이제 부부 사이에 생기는 병인 거예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싹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기억하지 않노라. 다 우리의 것을 도말시켜 주세요. 그릇된 것을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대신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다 베풀어 주시되 한 가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고 대대에 계승시키고 자식들에게 읽어주고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좋은 것도 병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어릴 때 아름다운 기억도 그게 지나치면 병이에요. 그게 다 병이에요. 나쁜 것을 많이 기억하는 것도 병이지만 사사건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과거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 다 병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한 가지 아실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요 우리 안에 즐겁고 새 힘이 쏟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은 현재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때 믿어서 오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 매번 해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장수를 하나 세워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사사를 세우죠. 기도원도 세우고 드보라도 세우고 입다도 세우고 삼손도 세우고 계속 세우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까먹고 하죠. 드보라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그 야일 이런 것도 지켜주면 야솔 그 아주 잔인한 왕으로부터 지켜주면 한 대를 못 가고 또 까먹죠. 기도원을 세워서 미디안의 그 침범을 막아주시면 그게 오래 못 가요. 전쟁도 안 하고 이겼잖아요. 그냥 횃불 들고 그냥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면서 다 그냥 이겼잖아요. 칼도 안 들고 이겼는데도 오래 기억 못해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것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그 드보라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거기에 안겨 있을 곳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안겨 있을 것은 안겨 있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안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무능해지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그래서 사사시대 때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을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각각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감사할 것을 잊을 것을 안 잊고 안 잊을 것을 잊고 이게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기억하고 지 멋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싹 잊어버려요. 부모도 잊어버리고
옛날에 나에게 뭐 아주 크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에 뭐 잠기면 잊지 말아야 될 것도 끝까지 기억해서 그냥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하고, 끝까지 그냥 막 점 하나 그냥 해가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보복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소견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을 것을 잊어야 돼요. 세상 것은요, 뭐든지 다 지나치면 병이에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것도 병이에요. 지나치면 병이에요. 음악도 병이에요. 어느 선에서 듣고 어느 선에서 해야지. 너무 몰두하면 다 병이에요. 다 병이에요. 뭐 꼭 게임만 병이 아니에요. 너무 몰두하면 병이에요. 커피도 병이고, 다 병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몰두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끝없이 믿음으로 살아도 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직 복음은 바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우리가 새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러한 기억의 원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거 매일 기억하라 이거예요. 매일.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매일 기억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좇으라 이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집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너는 나에는 다른 신을 잊지 마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망령되게 걷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명령하는 분이 너를 건져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이미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힘들게 막 억압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윤택하고 부요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두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은 17절은 조금 찬송하는 의미가 있어요. 송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 복음이 안고 있는 이 기념, 기억, 송축, 그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억하는 것이고 다 이룬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기억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는 새 언약의 피니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기념이란 말이에요. 기념과 기억이 다른 것은, 기억은, 세상의 기억은 과거의 일만 반추하고 그게 쓰라리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병이 되고, 그게 너무 아름다우면 그거 가지고 신세 한탄하는 데 사용되고, 그게 아니라
기념은 뭐예요? 그때 나에게 좋았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기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그 의미란 거예요.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양식이고 지금 나의 신령한 음료라는 것이죠. 어떤 과거의 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조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애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거든. 과거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싶거든. 그 과거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게 저에게 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도 일견 해오가 많지만은 첫마음은 해오가 생겨요. 여전히 제 수첩에 보면 결혼식 때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그 결혼식 어제 같은 사진이 여전히 있거든. 여전히 다소곳이 두 분이 앉아 계시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제 모습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 기억이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효도하지 못했던 거.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부모 생각나요 아직까지. 이런데 한 번이라도 데려올 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또 어디 좋은 데 가면 뭐 저번에 우리 내장산 이런 데 가면 우리 부모님 한번 내가 대학교 가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 한번 모셔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일견 그런 해오가 들지만은 그래도 그게 병적으로 저한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무슨 신세 한사같이 나는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새벽 교회를 새벽 예배를 다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저에게 그 과거가 아름다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캐츠라는 거기에 오페라가 있죠. 그게 가장 유명한 노래가 바로 메모리, 기억이잖아요.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리듬이죠. 그 고양이 분장을 한 저는 그거 보면 참 슬퍼 보여요. 그 기억이 뭘까? 참 슬퍼 보여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메모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 안에서 추억을 쌓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이거보다 더 부부간의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이 어디 있냐요. 어느 탤런트 부부가 많은 기부를 해요. 믿음 가운데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정의 내릴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그러한 일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 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알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찬송으로 행하십시오. 그게 의미예요. 그게 이 지상에 온 가장 아름다운 의미예요. 믿음으로 내가 뭘 했다 이거죠. 내 일이 의미가 없어요. 다 일시적이에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이루어 놔도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안에서 내가 일을 했을 때 그 의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는다며 아름다움으로. 다 병적이에요. 요새 세상에 보면 기억 안 할 건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것을 간혹은 섬뜩섬뜩하게 느껴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느껴요. 너무 기억할 것을 안 한다는 거죠. 또 너무 기억 안 할 것을 간혹은 한다는 거죠. 뭐 젊은 세대 나쁘다 그런 뜻을 한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성도는 교회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요 목사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요 사제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때야만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한겔리온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유라는 말은 좋아, 아름답다, 정말 평강, 정말 샘솟는 즐거움, 달콤함, 그게 유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유한겔리온이라면 정말 이게 참 뭐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아주 접이 나고 접이 넘치고 즐겁고 기쁘고 그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뭐냐 하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데 그것이 단회적이고 과거형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것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거예요. 유한겔리온 즐거운 소식이 복음이고 종교개혁도 즐겁게 일어난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얽어맸어요. 형식으로 얽어매고 계급으로 얽어매고 그래서 사제들을 높이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터가 교회지 교회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억압되고 교회에 억눌리고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 주시는 믿음입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에만 제시되어 있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오늘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으라. 아프리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메뚜기를 잡고 어떻게 약초를 구별할까요? 그들이 교본에서 배웠을까요? 그냥 잡다 보니까 잡았다 해요. 그게 가장 프로예요. 벌써 언어도 책에서 배웠다. 이거는 벌써 세컨 랭귀지라 그래요. 하다 보니까 말이 되더라. 이게 모국어예요. 책에서 배웠어요. 이러면 벌써 그건 세컨 랭귀지예요.
모국어는 책에서 배우는 거야. 어미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예? 벌써 예? 여보 부르는 그게 배에 울리고. 우리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 예? 아이는 남편 소리부터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태교는 남편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듣지. 아빠가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교육의 태교가 아빠가 한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한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는 거죠. 듣는 거죠. 듣는 것.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세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어떨 때는 툭치는 같아요. 우리는 사실 바람에 밀어도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끌려가잖아요. 왜? 근데 성령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가는 길이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움직여 갔듯이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믿으세요. 믿으라 하는 마음이 들거든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지만은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여 하면서 눈을 감은 채로 발을 내디디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는 헤아림도 없어요. 무슨 청량도 없어요.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12의 혈류병 환자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의사까지 조롱을 받았는데 여호와께 예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계산으로 벌써 계산하면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계산하면 인본주의요. 믿으면 신본주의다. 계산하면 인본주의예요. 기도하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신본주의로 가야지.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찾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협소한 곳에 앉아 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표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았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예요.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지난 주인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어요. 그 없으니까 당한대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카드 번호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잘 까먹으니까 그런 걸 막 여기저기 적어 놓거든요. 그래 막 운전면허증 가져가면 주민등록증이 있지 거기 카드 번호까지 있으면 그냥 싹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까지 막 들고 하여튼 뭐 우리가 이러면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갑은 안 잃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겨우 또 컴퓨터에 쳐보니까 공인인증서. 전 공인인증서 이라면 그냥 그 정도 되면 저는 넘어지거든요. 공인인증서 이라면 막 머리 아파 죽겠어.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공인인증을. 그러니까 내가 나지 뭐 어떻게 인증해요. 그래 공인인증서 안 하는 방법 찾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또 경찰서고 뭐고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서초경찰서도 쳐보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간단해요. 알고 보니까. 강남 면허시험장에 가면 20분 만에 돼요. 그 우리 또 김원희 전도사님 또 아는 분이 있대요. 김원희 전도사 또 발이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는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20분면 된다 그래서 그까지 갔잖아요 또. 강남 면허증 하니까 아니 뭐 2호선 타고 삼성역에 내려서 조금만 가니까 대분 나오니까 좋아요. 그리고 7,500원가 내니까 5분도 안 걸려서 딱 나왔어요. 똑같은 게. 야 정말 참
아마 세계에서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끊어주는 건 우리나라 최고일걸요 아마. 외국에는요 2달도 좋고 3달도 좋고 일단 보내놓으면 와야 오는 거지.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우리 집사람이 원욱이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욱이가 어디 핸드폰을 또 제 거 쓰다가 뭐 갱신하고 그러려고 신분증 달라고 해서 제가 준 내가 그렇게 또 기억을 까먹은 거예요. 제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면허증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그까지 가고 걱정하고 또 돈 7,500원 쓰고 또 거기 또 수수료 뭐 수수료 받는다 해도 그분들 또 수고하게 만들고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나 이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신분증이 있어요. 근데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공로가 없고 오직 그저 사하시는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중세에는 공로로 있는 것으로 더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공로주의요. 그게 자질주의입니다. 그게 기독교로 말하면 암흑기입니다. 기독교의 암흑은 내 걸 가지고 좀 더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좀 더 도와주시고 내가 조건이 되는 기도를 드리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일을 이루겠다는 이게 암흑기예요. 이게 중세예요. 종교개혁은 뭐냐?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는 것.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오지만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같이 하시고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면요.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면 산이라도 옮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 종교개혁이 이 말씀으로 자리 잡고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유한겔리온. 조화롭고 평화롭고 달콤하고 즐거운 그런 소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경이라도 팔을 뻗치고 발을 내디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눈이 뜨인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아름다움과 전능하심에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 우리 생업터 우리 학교 우리 아버지여 모든 생명들 복중에 태어나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